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특강의 주제는 율법과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구약에 주로 나타나는 십계명, 주로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과 관련된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적인 명령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내용과 의미는 일치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조와 형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율법주의를 비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를 받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율법을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무율법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피하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을 배제해보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의 전통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이건 성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는데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만 가지고 믿음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차가워요. 불이 꺼졌다는 거죠. 불이 타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의 온기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자꾸 배제하기 쉬워서 율법 없이도 구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그 귀한 율법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의롭게 하려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의 대부분이 보면 부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전제로 한 명령은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완성하면 돼요. 근데 율법의 대부분이 부정적 형식이 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예 행동을 금지해버리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부정적인 명령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인자라는 거죠.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가인처럼 분노가 폭발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피가, 살인자의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인을 막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갖고 이웃의 것을 보면 탐심이 생겨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은 죄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탐심을 버려라. 그러려면 네가 죄에서 떠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에 빠진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명령대로 살아라. 그럼 나는 너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죠. 근데 율법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다기보다 자기의 죄를 더 감추려고 하고 의롭다고 나타내니 위선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위선입니다. 율법은 선이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더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준 것을 너희들이 그걸 갖고서 저주에 빠지니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거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책값을 주는 거예요. 책을 사보라고 책값을 주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책을 사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줄 때마다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마약을 사서 마약 중독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끊어야 되죠. 돈을 끊으면 더 이상 마약을 살 수 없잖아요. 공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로 가요. 위선에 빠지죠.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절대화하는 행동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이제 내가 새로운 걸 줄 테니까 이걸 네가 한번 해봐. 원수도 사랑해. 7번 용서할까요? 아니야. 70번씩 7번 해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완성할 수 없고 우리의 행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맨뺨을 맞으면 오리뺨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리를 가자는 그 규정이 있죠. 군인들이 이동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오리까지. 2km까지는 법적으로 군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규정이죠. 근데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규정을 넘어서 하라.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줘라. 겉옷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달라는 거죠. 구속이 되면 감옥에 갇히면 겉옷을 몰수해요. 근데 새벽이 되면 죄수가 겉옷 주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규정이거든요. 죄수가 얼어 죽지 않도록 새벽 추운 시간에는 잠깐 몰수했던 겉옷을 돌려줘요. 이건 법이거든요. 그럼 죄수가 겉옷 주세요. 이건 법적인 요구예요. 그때 속옷까지 주어라. 율법적인 규정만 지키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서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마음속에 벌써 선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야지.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행동만 선하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사탄이 되고 위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저는 한 번도 가늠한 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래, 너는 율법을 오해했다. 너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왜? 열심히 지켰지만 손으로만 지켰어. 율법은 손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네 마음으로 지켜야 돼. 네 안에 음욕이 있는데 간음하지 않았다고? 음욕을 품은 게 간음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잠깐 부탁을 하죠. 그럼 두 학생이 물을 떠와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합니다. 율법과 이것을 설명하면서 산상수훈을. 한 학생이 안 떠왔어요. 왜 안 떠왔을까요? 겉으로는 떠왔는데 한 학생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목이 마르시면 자기가 직접 떠먹지 왜 지금 나 바쁜데 왜 나를 시켜? 한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학생은 야, 교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시면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할까? 아, 내가 진작 떠다드릴 걸. 빨리 떠다드리면 시원하게 마시고 이제 갈증이 사라지시겠지. 겉으로는 똑같이 순종하는 행동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에 빠져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주의 위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는 벗어나야 되지만 율법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통로입니다.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열심히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속에 벌써 악이 사라지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그때부터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